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에 한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수업 시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봄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날은 해프데이입니다. 그래서 12시까지만 하고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이제 30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다 빨리 가고 싶지. 그래도 학교에서 왔으니까 뭔가 하고 가야 하니까 선생님이 짧은 퀴즈를 준비했다. 그때 다들 man, 한국말로 아이고, 차라리 아이고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아이고, 그냥 가고 싶다. 선생님이 그래도 좋은 교훈이니까 또 좋은 교훈을 알려줄 테니 잘 한번 해봐. 잘 읽고 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시험 종이를 이제 뒤집어서 각 학생 책상 위에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장씩 이렇게 나누어 줬기에 마음은 조금 안심하게 됐습니다. 한 장밖에 아니네. 다들 받을 쯤 선생님이 다시 앞으로 가셔서 오케이 비긴 시작. 시험지를 이제 뒤집고 보니 질문이 글쎄 30개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했습니다. 한숨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빨리 하고 끝나는 학생들은 먼저 갈 수 있다고 했으니 모두들 열심히 이제 집중하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 그 오른쪽 위에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라. 또 박수 3번 크게 쳐라.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난센스 게임의 퀴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박수 소리가 납니다. 또 한 문제는 종이를 반으로 이제 접고 다시 피는 소리까지도 들립니다. 시험을 계속 치는 학생들이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 일어서서 돼지 소리를 내면서 또 다시 앉고 또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시럽도 5번 그 하고 다시 자리에 올라와서 앉고 여러 가지 웃기는 재미있는 시험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5분도 안 되는데 몇 학생들이 벌써 일어서서 시험지를 가지고 앞에 있는 선생님의 책상에 올려놓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나도 빨리 해야지 하고 다시 문제를 딱 내려다보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동그라미 안에 별을 그려라. 또 다시 12번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봐라. 아니 근데 또 아직 시작하지 오래가 되지 않았지만 몇 학생들이 또 일어서서 시험을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이고 하고 가는 거예요. 저하고 한 10명이 이제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더 빨리 하자라고 다짐하면서 더 했습니다. 거의 다 끝난 쯤에 보니 마지막 보고 아이고 또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이제 다시 시험을 문제를 다 읽었으니 위에다 이름만 쓰고 내라. 선생님의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서 했다. 좋은 방학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보니 그 원래 첫 문제가 1번 먼저 모든 문제들을 다 읽어본 다음에 시험을 쳐라. 아이고, 참으로 먼저 것을 기억했으면 먼저 선생님께서 주신 그 인스트럭션, 그 지침을 잘 따라서 했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안 만나지, 또 삶의 문제들도 잘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그냥 잘 들었다면, 꼭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으면, 혹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혹 어머님이 이렇게 하면 더 낫다고 말씀했는데, 참 그때 그 말씀 잘 들었을 걸.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율법 행위로 바꾸려고 합니다. 율법 행위는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 스스로 의인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착각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다시 원래대로 가도록 합니다. 좋은 목사님, 우리 좋은 전도사님, 올바른 멘토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한지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잘 배워 오셨죠? 또 지금까지 우리 좋은 담임 김한현 목사님, 우리 모든 그 좋은 목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베델 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시다.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또 잘 성장하는 교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 섬김으로 통하여서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 조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행위주의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지요. 저도 뭔가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실 거지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먼저 무엇입니까? 율법이 먼저 있나 언약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무엇이 오리지널입니까? 무엇이 기초입니까? 아까 그 중학교 때 그 넌센스 퀴즈 질문 중에 이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What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 잘 아는 질문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란이 있어야 닭이 생기고 닭이 있어야 계란을 놓게 되죠. 그러나 성경대로 답을 한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닭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들을, 계란들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닭이 기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베들 교회에게 복음 기초를 리셋시키면서 기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서는 언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태초부터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약속에 인치심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려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에서부터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5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요약한다면 왜 성령으로 듣고 받은 구원의 선물을, 왜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당신들은 자신의 행위로 사려고 합니까? 왜 그 선물을 사려고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물을 주는데 받으면서 지갑을 꺼내요.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렇게 하면 선물 주는 분에게 얼마나 큰 욕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다시 돌려받고 앉아.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긍휼함과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온전하게 희생된 그 사랑의 선물로 율법의 행위로 얻겠다고 하는 것은 벌을 얻는 것보다 더 못할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데 우리가 무슨 것으로 우리가 보답할꼬?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매일 큐트로 통하여서 그 말씀의 교훈을 다시 올바른 길로 바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준 대로 그 잘 기억했으면 저처럼 중학교 그 넌센스 퀴즈가 같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답들을 요약한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다시 감사와 믿음으로 받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답, 우리의 삶의 영원한 답이 바로 살아계시고 또 오늘 여기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어기시지를 않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가 제일이 아닙니다. 아니, 설마 그 중에 유일한 only way입니다. only way 있으면은 2등이 없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사실상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두 종류가 은혜주의와 행위주의, the religion of grace or the religion of works. 은혜의 종교는 성령에서 주어진 우리가 믿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행위의 종교는 몇천 가지가 그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다는 사람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믿음들입니다. 내가 주가 되는 믿음들입니다. 행위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하죠. 은혜의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이 어두워 귀가 안 들리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양털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먼저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먼저 스스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양으로 덮으시고 무지개의 약속으로, 그 무지개는 땅이 아닌 하늘로 화살을 올리시는 그 모습, 또 자신을 쪼개서까지 구원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먼저 온 언약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위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혹은 우리도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해야 할 일로 만드는 것을, 그것이 바로 율법 행위 혹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고 홀로 다 하신다고 약속하며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움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그 언약은 먼저 세워주셨고, 그 약속은 그 율법은 340년 그 후에 나왔었다고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약이 먼저 왔는데 왜 이러한 율법을 의를 얻었다고 기억을 못했을까요? 율법 행위 아래에서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고 있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을 터인데 꼭 시험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행동하는 그 제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미리 나왔습니다. 모세의 오경 신명기 말씀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의 말씀, 근데 룰을 잘 알아야 따라가죠. 그럼 이 율법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만 해도 특히 29번이나 나옵니다. 이 율법을 자세히 알도록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4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전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두 번째 그 설명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나오는 모세의 오경입니다. 펜타투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세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도의적인 율법, moral law, 또 그리고 ceremonial law, 의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던 율법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듯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것은 깨끗하게, 흠이 없게, 실수 없이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 많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하도록 그 여러 가지를 다 지키는 그것에 대한 것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연 다 했을까요? 다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하려고 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 바리새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러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두 개만 있으니까 더 잘 지킬 수 있겠지 하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서로 사이좋게만 하면 되겠네? 아니, 두 개만 있다고 쳐도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과의 부닥치는 관계들이 부서진 그 모양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부서져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법의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 때문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헬라캅터에서 내려오는 체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체인에 613개의 링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613개의 모세의 율법의 수라고 합니다. 그 체인을 붙잡고 사는데 아무리 612개가 튼튼해도 하나만 끊어지면 줄이 끊어져 떨어져 죽습니다. 율법 하나만 어기면 죽습니다. 하나 때문에 모든 사슬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켜고 해도 이 이유 때문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해 보도록 살아도 한 번 잘못하고 저주 아래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도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법은 거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저주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이 깨끗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거울에 비춰진 얼굴을 보고 더러운 얼굴을 그 거울에 닦는다고 깨끗해지나요? 율법 앞에 우리가 범죄자임을 알 때에 율법으로 닦는다고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다고 합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13절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 죄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등 돌리심이 저주입니다. 죄의 등을 돌리시고 그리고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그 구원의 선물을 믿는 나에게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겠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주셨습니다. 뭔가 바꿔졌습니다. 뭔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본인의 입장만 믿고 삽니다. 내가 보기에는 라고 항상 말을 시작해요. 내가 생각에는, 내가 말하자면 the way I see it or to me I think, 이것이 율법주의자적인 생각 방식입니다. 내가 그래서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자리를 바꾸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침 뱉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채찍질을 맞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시를 머리에 박아서 써야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맞는 면류관은 그 가시 면류관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한 그 악한 것들, 그 손에 못을 박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로 가면 안 되는 그곳에 간 그 발에 못으로 쾅 하고 찔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어서 나무에 달려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했지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나에게 그 의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오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은 그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순간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서 온 아브라함의 축복, 성령의 약속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시다. 이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서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을 입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을 입은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입고 사느냐, 그것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행기를 타서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낙하선을 준다고 칩시다. 아니 왜인가? 잘 탔나? 문제 있는 비행기인가? 그 낙하선을 주면서 이것을 메고 타면 더 여유롭게 비행기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하고 줍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자 메고 앉아보니 아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자리가 이미 좁은데 이 큰 낙하선을 매니 더 좁네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킥킥 웃고 있어요. 또 편히 뒤로 눕지도 못해요. 앞에 상을 내릴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커피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손에 잡고 보니 비행기가 바람에 흔들려 뜨거운 커피가 무릎에 흘리게 됩니다. 아! 뜨거워. 이게 이 낙하산을 매면 더 나아진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화를 내면서 낙하산을 벗고 바닥에 던집니다. 낙하산을 메고 간다고 비행기가 더 편해지고 더 행복해졌습니까? 낙하산의 의미를 잘못 설명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을 매는 것은 행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맨다고 그 안에서 더 편해진다고, 그 안에서 스스로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서 만약을 몰라 비행기에서 떨어져 날아갈 그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낙하선을 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행기 바깥에서 매는 은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비행기 안에서 좀 더 불편해도 괜찮아요. 옆에서 킥킥 웃어도 상관없어요. 왜? 더 편한 여행을 위한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날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면은 그 사실 때문입니다. 살기 위함 때문에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상이 안 펴져도 괜찮아요. 커피가 흘리고 다리가 좀 뒤어도 괜찮아요. 지옥 불보다는 더 낫죠. 살기 위해 곧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바로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또 사람들의 비웃음을 없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좀 더 불편하고 삶이 더 힘들어하기 위해, 덜 힘들어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웃더라도,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서 우리는 날아갈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서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재어보시고 하나님의 법을 한 번만 어겼다면 다 어긴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께 그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아버지께 올리시고 죄의 값을 다 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영광의 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망의 법을 벗어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의의 흰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복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약속을 입은 자 된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주님이 되고 나의 행위대로 어떻게 주님의 이쁨을 받겠다고 착각하고 살아왔는지요. 주님이 먼저 온 그 언약을 까먹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왔는지, 우리 그 죄를 고백하며 다시 이 시간은 다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받고
첫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